행복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은 누구나 소원하고 바라는 거죠. 근데 그 행복의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무엇이 행복일까? 행복의 근거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에요. 사람의 인격도 사랑받음으로써 인격이 성장하거든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가 수도 없이 쓰다듬어주고 이쁘다고 그러고 사랑을 표현함으로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예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사랑을 통해서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자랐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행복을 밖에서 찾으니까 문제거든요. 행복의 조건을 밖에서부터. 그러나 행복은 이미 내 안에 와 있다고요. 네.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다 피워놨어요. 우리가 해와 달을 보고 별들을 보고 바람을 이렇게 느끼고 산간 초목들을 느끼면서 거기에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거든요.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제시했거든요. 이 성경을 해석하고 푸는 그 전제 조건이 바로 사랑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이 전제 조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전제 조건을 하지 않으면 이 요한계시록을 아주 이상하게 풀어가거든요.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런데 사랑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 사랑이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통해서 성취했다는 그 전제 조건을 통하여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성경이 풀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네 가지로 제가 말씀을 나눌까 하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의 재앙이 의미하는 건 뭘까? 두 번째는 짐승의 표가 뭐를 의미하나? 세 번째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나? 그러면은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성취하는 그 행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재앙이 가져다 주는 의미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랬거든요. 여기 보니까 7 천사에게 들려지는 대접이 나와요. 지난 시간에 이 대접이 금 대접이었다 그랬잖아요. 이 금 대접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거든요. 변하지 않고 존귀한 영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아름답고 존귀하고 지속적이고 영원한 거예요. 그 금대접이 천사들 손에 들려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천사는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구원을 얻은 후사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천사들에게 그 대접이 들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확증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7 천사에게 말하되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진노,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를 땅에 쏟으라. 이 하나님의 진노, 무서운 징벌, 무서운 재앙, 이것은 우리가 볼 때에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거잖아요. 아니 그 재앙을 어둡고 그늘진 건데 그거를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좀 짓궂은 하나님 아니에요? 왜 사람을 이렇게 괴롭게 굴어요? 왜 재앙을 내려요? 골탕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너 죄졌지? 너 잘못했지? 그러니까는 너 한번 연 먹어봐라. 그런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 근데 그 어둠에서 분명히 그것은 재앙이고 두렵고 떨리는 것인데 거기서 빛을 발견하는 건 이게 지혜고 총명이에요. 천문학자들은 그 밝은 별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 어두운 곳, 가장 깜깜한 곳,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 어둠에서 하나님의 빛, 사랑을 찾는 그거,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 재앙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랑?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지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 마음은 우리에게 멸망당하고 죽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재앙이라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거기에 녹아 있어요. 왜?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에, 회개하고 육체로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육체로 있을 때에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게 되어지면은 이거는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는데 그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이 돌이킬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재앙을 주어서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구원의 계획이요, 그분의 사랑이거든요.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기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이 징계, 이게 재앙이에요. 그 징계를 통하여 이게 사랑이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의와 평강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가 그 안에 맺혀진다는 거죠. 이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징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총명스러운 자예요. 두 번째는 짐승의 표가 뭐를 의미하나. 오늘 성경 2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약하고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니 그랬어요.
그 천사 중에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그 진노를 땅에 쏟음에 어떤 자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들에게 그것이 쏟아져 내려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더라 그랬거든요. 이 짐승의 표를 가진 자가 뭐를 말하나?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은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로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였더라 그랬거든요. 이 예수의 마음과 대척하는 것, 반대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게 짐승의 표를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이 표라는 거, 짐승의 표할 때 표. 이 표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라그마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카라그마, 이것은 어떤 소유를 표현할 때, 짐승이라든가 이럴 때 이거는 내 거야 할 때에 그 표를 거기다 인을 박아 놓아요. 그것처럼 이 카라그마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다 그러면은 짐승의 속성을 갖게 되어지는 그것을 말해요. 마귀의 속성, 악한 사탄의 속성으로 그가 완전히 변한 것, 그것을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 valuable 하냐, 무엇이 가치가 있나, 무엇이 meaningful 하냐, 무엇이 의미가 있냐. 이것이 성취된 것이 십자가에 나타나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왜 예수님께서 어떤 가치를 두셨기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맡겨서 죽음에 이르게 해요? 무엇가 가치가 있어요? 어떤 것이 valuable 해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게 valuable. 내 영혼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영생에 속하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것을, 그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이 meaningful인가? 무엇이 의미 있는 건가? 그것은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화시키는 그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여줬거든요. 당신을 다 버려서. 근데 이거와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갖는 모습이에요. 가치를 하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땅에 두는 사람이 있다고요. 땅에서 나는 것이 가치 있고 그것이 진짜라고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 meaningful, 의미 있다는 것을 사랑해 두지 않고 쾌락해 두는 거예요. 이 쾌락과 사랑은 달라요. 사랑은, 그것은 절대적으로 이타적인 거. 너를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쾌락은 selfish, 나의 이기적인 거예요. 나.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가치를 땅에 두고 그 삶의 의미를 쾌락해 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재밌게 살면 그게 끝이야. 이게 meaningful한 거예요.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아주 글래머스하고 또 미인인 치과 의사가 나오더라고, 유튜브. 53살인데 한 30대 중반 정도 보이잖아요. 그렇게 인물이 좋아요. 서울대 치대 나오고.
강남에서 치과 의사는 유명한 그 유튜버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잘났잖아요. 아니 서울대라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데 거기에 치대 나왔으면은, 그리고 그냥 아주 그냥 몸매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그러니까 시집을 잘 갔어요. 그래서 한남동에 있나 유엔 빌리지가 거기 100평짜리 살았대요. 한강이 잘 보이는 그런 집에. 근데 아이를 갖자마자 남편이 외도를 하고, 그리고 매일 술 먹고 들어와서 폭행하고, 그래서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표현하기를, 아니 100평짜리 빌리지에 살면 무엇하겠나, 사랑이 메마른 그것이 지옥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는 표현 아니에요? 아니 그 남편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렇게 예쁘고 총명하고 능력 있는 여자와 살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기웃거리고 다녀요? 왜 어디에 또 다른 여자가 있나 해서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그렇게 술 먹고, 그리고 때리고, 왜 그렇죠? 이게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가치를 어디에 뒀어요? 하늘에 뒀다고는 그러지도 안 하잖아요. 땅에다 둔 거예요, 땅에. 의미를 어디에 뒀어요? 이 땅에서 쾌락을 얻는 데 두었어요. 철저한 이기주의자죠.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거기에는 밸류업을 가치 있는 것도 없고, 거기에는 미닝풀한 그런 의미도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짐승이라는 속성이 뭐예요? 만족이 없어요. 잠언서 30장에 보니까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는 도다. 족한 줄 모르고 족하다 하지 않은 서넛이 있으니 수월과 애를 베지 못한 태와 물을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할 줄 모르는 불인이라 그랬어요. 이 짐승의 그 속성은 족한 줄 몰라요. 만족이 없어요. 한 1000명의 미인을 붙여준다 그래서 만족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가진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족 못하거든요. 이것이 짐승의 속성이에요. 짐승의 속성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분간 못하거든요.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도로 들어가며,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다가 도로 더러운 곳에 눕느니라, 그 말씀이 나와요. 개가 토해낸 것, 더러운 것을 또 먹고, 돼지가 씻어서 깨끗해진가 했더니 다시 더러운 곳에 눕는 그 어리석음. 이게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더러운 줄 몰라요. 그 행위가 악한 줄 몰라요. 그리고 가치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에게 귀한 것을 주지 말며 돼지에게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 오히려 그것들이 발로 받고 돌이켜서 너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개에게 귀한 거 주지 말래요. 몰라요. 개에게 팔찌를 끼워준다 해서 그 개가 행복할까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진다 해서 돼지가 그것을 좋아할까요? 그 짐승의 속성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도 구분 못하고, 밸류한 가치 있는 것도 구분 못하고, 미닝풀한 의미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의미가 땅에서 줘요. 땅에서.
이 땅에서 즐기고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형통하면 그게 다야. 그게 사실은 미닝리스, 의미 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가치는 하늘에 있어요. 의미는 사랑에 있어요. 이거를 깨닫고 이것에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사는 삶이라니까요. 세 번째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게 뭘 의미하나. 그 우상에게 경배한다. 저는 말 중에 허망한 말을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러는 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나를 배반할 수 있어? 이런 거. 여러분, 아니 솔직히 따져보자고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어때요? 아니 사람이 배반할 수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가변성이 있잖아요. 언제는 네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나를 배반하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럴 수 몰랐어요? 그렇게 배반할 줄 몰랐냐고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교인들이 와서 충성하고 목사님 설교 좋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성도들이 어느 날 배반하고 떠나요. 그런 거를 수없이 옆에서 지켜보았던 목회자 자녀들. 그런데 그 목회자는 여전히 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있어요. 아빠가 바보같지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믿어주고 그만큼 배반했으면 그만둬야지. 그러고선도 또 교인들을 믿어주고 사랑하고.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와 함께 공부했던 한기총 회장까지 지냈던 이용기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물론 저보다 나이가 훨씬 위신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신학생이니까 전도사라고 불렀거든요. 김전사.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다가 속상한 일 당하고 교인들한테 상처받으면은 이 노래 있지.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그거 부르면서 그런 거야 하고 받아들여. 저는 목회하면서 그분의 그 얘기를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 살아요. 그래, 그런 거야. 그래, 배반하고 떠날 수 있어. 그런 거야. 사람은 그런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봉사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게 우상 숭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실망한 적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며.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망한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욥기서거든요.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죄를 짓까 두려워서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의 눈을 들어서 여인을 바라보며 음욕을 품을까 봐 여인이 지나가면 눈길도 두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봤던 그런 욥. 그런 욥이 어느 날 그의 7 아들과 딸 셋 몽창 한 날 한시에 죽어버리고 그 많던 나귀 떼, 양 떼, 모든 가축대가 일시에 다 사라지고 그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욥기서 2장에 보니까 그가 재에 앉아 질그릇에 조각을 가져다가 온몸을 긁었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세 친구들이 이 욥에게 와서 막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한다면 네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냐, 너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욥이라는 사람의 신앙의 관점은 그 친구들하고 전혀 달랐거든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 이 모든 고난에는 가치가 있다, 이것을 가졌던 거예요. 이 고난에 가치가 있다. 왜?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의미가 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길은 여기에 있어요.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성취하셨거든요. 가치 있는 밸류업을 한 것을, 미닝풀한 의미 있는 것을 이미 성취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그가 다 이뤘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이미 성취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성취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내가 누림으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러면은 그 성취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내가 누리고 행복할 수 있을까? 제 아내가 핸드백을 갖고 다니는데 한 20년을 자줏빛깔의 가죽으로 된 것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20년을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매일 들고 다닐 게 없으니까 여러 개도 아니고 그거 하나만 들고 다니니까 그냥 사시사철. 어느 날 가방을 그것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니까 측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어지간하다. 저 가방을 저렇게 해질 때 해줘서 그걸 들고 다니다니.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거 찢어버려, 내가 사줄게. 그렇게 약속한 지가 10년 전이었어요. 10년 동안을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었던 나. 근데 작년에 제가 결단을 했어요. 내가 이번 21년도의 생일에는 내가 가방을 하나 사줘야지. 그래서 돈을 모았어요. 그 돈을 보면 여러분은 웃을지 모르지만 40만 원 모았거든요. 그 돈 모은 것을 나는 그것을 아끼느라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쓰고 싶은 거 안 먹고 그것을 그렇게 모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트려서 제 아내에게 돈을 40만 원 주면서 원하는 가방 사라고. 그런데요, 그 40만 원이 저에게는 옥합이었거든요. 그것을 깨트리는 순간에 제가 무엇을 느꼈게요? 아, 참 나는 남편답구나. 근데 그게 울컥 오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행복이 다른 게 아니라
남편의 신실한 모습을 간직하는 거, 내가 아내에게 남편다운 모습을 내가 가졌을 때 그것이 행복이로구나, 그걸 느꼈어요.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신실함. 아, 나는 참 남편다웠고 남편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영광을 취하는 게 뭐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완벽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아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만천하 우주 만물 영원하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선언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스스로가. 어느 누구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보여줌으로, 완벽한 사랑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선언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나의 나됨을 내가 발견하는 것,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에요. 나의 나됨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것을 성취해 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내가 긍지를 느끼고 기뻐할 때 나는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 이 세상이 좀 못 살면 어때요? 나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됐는데요. 아니, 좀 못나면 어때요? 남이 안 알아주면 어때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는데요. 뭐가 부족해요? 아, 고생 좀 하면 어때요? 아, 좁은 집에 살면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사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 나의 아이덴티티가 나로 하여금 기쁨을 갖게 됩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내 영혼의 가치는 하늘나라에 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우리가 아직 견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나타내시느니라 그러잖아요. 이미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여건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잖아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나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확증하여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나의 나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뻐할 때 나의 나됨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거든요. 나를 내어주고 나를 버리는 거, 이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하여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나 역시 나를 비우고 너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비우고 너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요,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에요.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낫다는 것처럼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이미 성취된 행복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취된 그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즐겁고 기쁘고 흥에 찬 그런 노래를 부르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우리 다 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성취된 사랑 속에 나의 가치가 있고 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이로 인하여 기뻐하고 이로 인하여 즐거워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 하다가 영원한 행복이 있는 그 나라로 옮겨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말게 하시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